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말렉 전쟁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모세에게 가장 후회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죄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영광을 무리바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는 그 땅이 허락되지 아니한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모세에게 큰 소원이었어요. 내가 이 백성들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백성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인생의 목표였겠습니까? 너무나 원하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 영광을 무리바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었길래 그럴까? 어떤 사건이었길래 모세에게 그토록 큰 후회가 되고 또 중요한 사건이었을까? 저는 그 사건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호렙에서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지금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요가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마셔야 되니까요. 이런 샘을 얻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게 모세하고 다투요, 자꾸 아론하고 다투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얘기하지 못하겠고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그래도 모세는 사람이니까 모세에 대해서 또 아론에 대해서 너희가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도 했고요. 지금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또 이제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17장에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고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건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입니까?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람이 모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는 종일 뿐이고. 근데 지금 모세에 대해서 다퉈가지고 모세에게 각종 악평을 다 쏟아내면서 원망하면서 하는 말은 사실은 이 일을 이루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보면서 왔는데도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게 또 불평하고요, 원망하고 그 아주 원망의 말을 막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요, 정말 내가 나의 육체에서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리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있으면은, 악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딱 그 생각에 그 상황에 딱 갇히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던 사람도 막 이렇게 그때에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난 이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지금 계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상황 자체에 딱 갇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은혜,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 딱 배제돼서요, 그런 것들은 딱 배제시키고 지금 요 상황에, 나에게 느껴지는 상황, 내게 보여지는 상황에 딱 갇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어제 우리 교회, 저는 어제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제 제가 다니엘 새벽기도에 인도할 때도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봤는데 새벽에 그 위에 옥탑이 있는 데서 뭐가 물이 터졌는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물이 막 쌓여서 얼고 물이 뚝뚝 상가에 밑에 1층까지 막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게 막,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봤더니 물이 쌓여가지고 얼어서 그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한 몇 센치가 얼어가지고, 이거 뭐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 사람을 부를 수도 없고, 그 아침에 그 물을 얼까봐 그 위에서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물을 틀어놨는데, 수도를 틀어놨는데 그 수도가 이게 막 떨어지다가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얼어서 막혀서 물이 빠지지 못하고 계속 쌓인 거예요. 계속 쌓이고 밖에까지 흘러나와서 또 그게 얼어버리고 문은 열리질 않고, 이렇게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저거 설교 마치고 예배 인도하고 마치고 올라가서 저거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내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좀 어리버리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치고 바로 이제 올라갔죠. 저는 올라가서 우리 권사님 여기서 이제 기도하시고, 저는 올라가서 그런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치로 이제 문을 막히니까, 얼음으로 막혀가지고 열리질 않으니까 그걸 다 깨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수도를 잠가야지. 근데 그것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안에서 수도가 터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정말 너무 막연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전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이런 걱정할 일이 전혀 없었죠. 그냥 너무 다 하시는 관리하는 권사님이 계셔서 다 알아서 해주시고 했으니까. 이건 와서 보니까는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망치로 막 깨기 시작하는데 깨지진 않죠. 뭐 한참을 두드리고 힘을 다 줘가지고 하는데도 겨우 그냥 몇 센치 떨어져 나가고, 이걸 깰 수는 있을까 정말. 그러면서 하는데 막 영하 제일 추울 때 6시에 안 깨지고, 그러니까 막 저도 그게 내 피부로 와닿으니까 그 추위가 와닿고, 이게 힘이 안 들어가고, 하도 막 하는데도 안 되고 힘이 안 들어가고, 될 수 있을까? 그래 해보자.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걸 깨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이 막 저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아우 하나님, 내가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지금 이게 뭐 왜 이게 내가 무슨 고생입니까 지금 막 나 혼자서. 교회에 뭐 문제가 생기면은 전에는 그냥 의논하기 전에 그거 하는 분들이 다 계시고 참 막막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여기로 천사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셔야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참 깨고 있는데 우리 이양주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올라오셨어요. 가실 때 그냥 가실 줄 알았는데 올라오셨어요. 깜깜한데 올라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냐고, 당신 동생이 안 그래도 이런 일을 녹이고 누수를 탐지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오라고 해볼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오시게 됐는데 정말 전문가시더라고요. 너무 딱 제가 이제 그걸 다 깨고 들어가서 이제 보일러에서 이제 배관이 터졌더라고요. 그것도 다 찾고 우리 교회 수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다 말씀해 주시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다 그거를 해결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다 이제 완전히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게 엄청난 공사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문가를 지금 막 이 추위 가운데 수도 터지고 한 데가 많아가지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양주 권사님 동생분이 딱 바쁜데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일을 먼저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됐다 정말. 하나님, 제가 막 이걸 하면서 천사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딱 올라오셨어요.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는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춥고 하는 일은 안 되고 이거 왜 나에게 이렇게 그냥 이 고생을 내가 합니까? 그런 마음이 나도 막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고요. 그 상황에 딱 갇히는 거예요. 지금 나 불편하고 나 힘들고 이 상황에 이전의 것으로부터 딱 분리돼 가지고 거기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러면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 홍해 갈라지는 거며 지금까지 만나 매출하기 내려주는 거며 다 받았어요. 다. 그때는 하나님 영광 하면서 왔는데 지금 힘든 일이 있으면 딱 여기에 지금 내 피부에 닿고 요 육체의 상황에 딱 갇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우리를 여기로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희 모세가 나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평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마음을 뺏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예요. 육체로 딱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춥고 막 손은 시렵고 막 부르트고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그러면 육체의 소욕에서부터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확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사람 붙들고 흔들기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육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육체의 불편함, 아프고, 그럼 딱 그 상황에 갇혀. 하나님으로부터 딱 분리가 돼요. 그 상황에.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딱 분리돼요. 그리고서는 쏟아내기 시작해요.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백성하고 다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백성하고 다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보면은요, 민수기에서 여기서는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사가 때리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때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겟과 같은 동사예요. 겟과 같이 그것을 물이 터지게 하라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너는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라. 근데 이게 지금 때리라는 얘기가 아닌데 민수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서 백성들 마시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명령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도 화가 나죠. 모세도 막 열받죠. 지금 막. 그러니까 거기서 지팡이로 반석에게 명하는 게 아니라 반석을 2번 세게 때립니다. 빵! 빵! 하고. 이 퍼포먼스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분노와 노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터져가지고 마시게 했지만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거예요. 모세야, 내가 무리바에서 나를 그때의 내 영광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내 혈기를 나타냈지.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한 거예요.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그런 거예요. 모세도 지금 막 화나고 열받는 그 상황에 딱 갇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은 다 분리시키고 딱 독립돼가지고 그 상황만 딱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원망하냐. 그러면서 거기서 분노가 나고. 기도할 때 분노를 조심하시고요. 기도할 때 입술을 조심하고요. 정말 마귀가 흔들기 좋은 게 우리 육체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난 여기까지가 그냥 사면 끝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다 하나님께 들려가지고 그게 그대로 다 돼요. 엘리야의 경우도 보면은 죽기를 청하잖아요. 죽기를 청하면서 하나님 나 차라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그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너 호렙산까지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이렇게 까마귀에게 해가지고 다 물어주시고 해가지고 마시게 한 후에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호렙에서 하나님의 명령 받고 와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엘리사 세우는 일 하고 엘리야는 거기서 사명이 끝났어요. 다. 그러니까 막 그 상황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말이 사실은 이게 그냥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조금 길어도 용서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내가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막 답답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다 호소하라고, 다 그냥 쏟아내라고. 하나님도 그거 다 이해하신다고. 어디? 성경 어디에?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세요. 오늘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혈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엘리야는 그런 얘기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막 그냥 쏟아내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자기 사명 끝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올라갔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사명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막 그냥 나오는 대로 원망하고 원망의 말하고 원망의 말 비슷한 것들 막 쏟아내고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신실함을 드러내고 여기까지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신실한 사람이 되게끔 해야 돼요. 상황에 갇히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힘들지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예? 내 마음에 내 피부에 왔는 대로 닿는 대로 육체에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걸 그냥 하나님께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